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로 충만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이들에게 정말 믿음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 이들의 미래와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1,000번째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 굉장히 잘 살고 또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 좋은 사회다, 참 행복한 공동체다라고 말하기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도 끔찍하게 어, 흉기를 난동을 부려서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좀 이 일이 있었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가 어, 소지되는 나라였다면 아마 총기를 난사했던 사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끔찍하게 칼을 휘두를 정도면 총은 사실 당기면 뭐 아무 제재가 없는 정말 불특정 다수를 죽일 수 있는 끔찍한 살상 무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미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있고 탓할 수 있는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양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뭐 좌우 진영과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양극화라는 것이 뭐 소위 말해서 뭐 있는 사람 아니면 좀 적은 사람 이런 현상이 아니죠. 그냥 이 양극화에 치달은 것은 가진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마치 유전무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 현상이 너무나 다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현상에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저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교회 역할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그 동네에 있으면 정말 그 동네를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그 동네가 정말 뭔가 건강해지고 복되고 어떤 그런 이 선한 순환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놓쳤고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게 되고 어떤 그런 좋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마저도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이런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이미 교회의 후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사실 1차 대전의 이 전쟁의 주범이었던 이 독일이 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죠. 지금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이 전쟁 배상을 누가 할 것인가?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하게끔 당연히 결의했고 러시아가 일으켰기 때문이죠. 근데 러시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우기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갖지 않겠다라고 여겼던 국민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야, 우리가 왜 이 배상금을 우리가 땀 흘려서 그것을 갚아야 되냐 하는 이 국민들의 저변의 이 모든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이 순혈주의, 이 민족주의, 이 잘못된 생각에 기름을 부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모든 사람들, 배상금을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연설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선동력이 있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끔찍한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이미 그 공동체는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럴 거죠. 지금 오늘 사사기 18장을 읽고 있는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미가 이 아들이 은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혼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레인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레인도 그 동네를 떠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을 떠난 것도 레인이 문제가 된 것이고, 레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목회자가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왕이 없는 것도 없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없대요.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핏 잘못 보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이들이 지금 땅을 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단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이 분배받은 땅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구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구하러 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 미가의 집안을 만나게 돼요. 이 미가의 집안을 만나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보니까 제사장이 한 가정에 집이 되고, 게다가 돈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땅도 제대로 유지도 못하고 힘들고 맨날 이 블레셋 때문에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불평이 막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정탐꾼을 뽑습니다.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북쪽으로 보내요. 그 5명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가요? 이 미가의 집에 갔던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갔더니 제사장이 고용이 되어 있고, 미가의 집을 보니까 부잣집이에요. 미가의 집을 보니까 저기 뭐 우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 집안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이 정탐꾼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겠느냐? 이런 이유로 길을 떠나 지파의 살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미가의 이 고용된 제사장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무슨 이 레인이 얼마나 뭐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이미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얘기하는 거죠. 점쟁이 집에 가면 점쟁이가 막 경고할 것 같죠. 뭐 드라마에 보면 야 뭐 물을 조심하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의 점쟁이들은요 99%로 좋은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을 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확신하고 싶으니까 그 점쟁이의 말을 듣는 거죠. 지금 레이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미가의 집에 고용된 이 제사장은 마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정탐꾼이 야 우리 길이 평안하겠냐, 우리 땅을 잘 찾을 수 있겠냐, 아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 말을 믿고 가니까 실제로 좋은 땅이 보입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600명의 정예부대 특공대를 거느리고 그 땅을 치러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길에 그들은 미가의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레인 제사장을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저 집이 부자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평안할 것이다라고 말해줬거든요. 레인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제사장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우상 같은 이 신물,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미가의 집에는 은 200개로 만든 뭐가 있었습니까? 에봇이 있었고 신상이 있었습니다.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지금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타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욕심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어요. 우상. 자신의 길을 예언한 레인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무엇을 택하겠느냐? 레인 제사장에게는 스카웃 제의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어떻게 될까요?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단지파를 쫓아서 또 갑니다. 한 성읍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있어야 될 이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이제 또 그것을 변덕스럽게 만들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는 길에 미가가 항의하며 따라옵니다. 그러나 결국 미가에게 뭐라 할까요? 이들은 살해 위협을 하죠. 더 이상 따라오면 널 죽이겠다. 위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아야죠. 그래서 뭐 우상과 이 재상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단지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의 사명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기쁨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이 우선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흔들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상, 에봇, 드라빈, 은 200개로 만든 이 우상거리를 우선순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일이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와 또 뭐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이 저변의 사회 현상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조건이 좋으니까 미가의 집에 갔다가 또 단지파의 조건이 좋으니까 후딱 또 옮겨버립니다. 아주 웃기는 일들인 거죠. 이런 일들은 이미 사회가,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를 보며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보라는 소리 듣죠. 야, 뭐 저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고, 뭐 저렇게 한다고 뭘 어떻게 하겠냐.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좀 믿습니다. 물방울이, 정말 조그만 물방울이 바위를 패듯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공동체를 세우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오늘도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또 그렇게 사모해서 쓰임받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붙들림 밖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너무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좋은 공동체로, 선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승리하고 또 우리 청년부 소년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온 주일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